3부 예배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초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시작인데 이렇게 어디 멀리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3부 예배 때도 이렇게 와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하나가 그건 하나 좋은 것 같아요. 멀리 못 가게 이렇게 여러분들 다리를 좀 잡고 계셔서 안 그러면은 오늘 3부 예배 좀 썰렁하게 예배해야 될 건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인 걸로 좀 붙잡고 기도 제목화 시켜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를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지금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시편 1편을 시작해서 시편들이 쭉 되어지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거는 악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어떤 삶들을 따라가지 않고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니까 그래 이제는 너를 복된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시편은 그런 진행 순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저와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삶에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이 드러나 있는 게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게 그 첫 번째가 애통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막 너무 뭔가 막 애통해가지고 슬퍼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불쌍해서 위로 줄게. 이런 수준의 지금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다 그렇게 가죠. 그런데 지금 시편에서 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거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그래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좀 필요해.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는데 뒤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예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없어요. 나는 이 정도쯤이니까 하나님 나 좀 이 정도 내가 좀 잘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굉장히 교만하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할 수 없대. 똑같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쯤이면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 예배는 받아주셔야죠.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교회 헌신하고 이 정도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 내 지금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겠죠.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그렇게 귀하게 간절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게 없어요. 왜요? 내가 조금 내가 지금 좀 실패하고 연약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 이게 조금 회복되어지고 괜찮은 삶으로 좀 되어지면 아주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복음과 정반대 이야기인지요.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우리는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그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최선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한 발짝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이걸 예배할 때마다 느끼고 그게 내 마음을 굉장히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비밀,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옆에서의 많은 평가는 내가 얼마만큼 했냐, 드러나 있는 걸로, 눈에 보여지는 걸로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라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번 수요예배 때는 제가 명절이 시간이 돼서 어디를 가지 않아서 수요예배를 제가 말씀으로 섬기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같이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애통하는, 그래서 저는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단어를 붙이니까 이거지. 제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헌신자예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예배가 제 삶에 어떤 것보다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그 부분들 보면서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예요. 아,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좀 가난하게, 그리고는 내 마음의 상태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는 거, 그게 제가 대학생 때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신학생이니까 이 정도쯤은 됐지, 이 정도 매일 전도 현장 간다고 막 나서서 학교에서 교직원들까지도 인정받을 만큼, 야, 저 팀들은, 그리고 박성진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네, 그걸로 만족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싹군 목자처럼 껍데기로만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짜 최고의 큰 은혜예요. 대학생 때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왜 그렇게 저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게 제게 필요한지를 알게 됐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저는 이번 여름에 제가 이렇게 제 시간들이 좀 생기면서 좀 많은 생각들, 또 기도들, 또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컸었고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지를 참 많이 경험하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계속해서 시편 묵상을 하면서 안 빠지고 나오는 단어일 겁니다. 시편에서의 가장 큰 또 핵심 단어가 복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전 메시지 때 좀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3부 예배 메시지죠,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의 근본, 나에게 하나님이 담아 주신 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 그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꿈 하나 딱 붙잡고요, 진짜로 상황과 현실은 전혀 안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거의 사람이 아니고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요?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응답을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메시지와 같이 연결이 되지만,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전 복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끌려다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만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비밀들을요 가지고 소성케 하세요. 예배할 때마다 힘없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하시고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케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버리면 거의 포기 상태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 시간을 좀 더 내셔서 여러분들이 좀 밀려 있는 것들 다시금 또 읽고 그 스케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잘 인도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읽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영적인 그림을. 이 말씀이 내가 읽고 이 말씀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소성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모든 걸 다 찔러 쪼개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응답들이 이 말씀같이 읽는 시간 속에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그런 기도의 축복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초월, 어떤 부분인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렵니다. 우리 연초에 원단에서부터 계속 메시지를 붙잡고 메시지가 계속 나왔던 단어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 단어들 지금 메시지 때 계속 우리 듣고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237에 빛을 비추는 것.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뭘, 초월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는 한계가 정말 많아요. 나의 수준, 대단한 세상을 막 뒤흔들 만한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계도 많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나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은 장점 단점이 있지만 단점 하나를 넘어서기 힘들고요, 내 이상한 습관 하나를 바꾸기가 참 힘들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수준의 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라는 거를 초월해야 그 다음 뭔가를 좀 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초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딱 잡혀있는 우리, 도저히 내 힘으로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그 순간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져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것들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이 열쇠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한계에 있는 나의 어떤 제한된 수준, 이걸 완전히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비밀,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내 수준으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숨어가지고 있는 핍박을 피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수준에서 어떻게 나를 초월합니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면 보좌의 축복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셔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뭔가에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라는 포인트에서요 옮겨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안 돼, 나는 내 습관이 너무 이상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너무 많은 연약한 분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많은 나라는 연약함에 잡혀 있는데 그거를 훌쩍훌쩍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단점들, 죄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 딱 갇혀 있는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어디까지 우리의 것들이 나라는 어떤 존재가 커져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처음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만한 거 그거를 막 극대화시켜서 잠재력을 키우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내 것이에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요 눌리지 마세요.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어디 가서요 막 기죽어 가지고 있지 마세요. 안에는요 엄청난 큰 비밀을, 너는 땅의 것 가지고 살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 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메시지 나오는 시공간 초월, 이거는 기도의 핵심이죠. 기도 속에서 시간과 공간 등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는 뭘 초월하는 거냐? 나의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조금 빼앗기면은요, 왜 그렇게 이가 갈리는지요. 이거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한두 개 더 많이 생기면요, 엄청 자신 있게 자신만만해지고요. 우리 수준이 딱 여기예요. 내 것.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에게 비굴해질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막 사람 눈치 보기도 하고, 내 거 이거 조금 안 뺏기고 좀 유지하고 싶어서, 이거를 넘어서는 비밀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라는 축복이 누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다른 것처럼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그냥 줘버려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 거, 이 눈에 보여지는 실제 현실, 상황, 이런 거에 매여서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걸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 뭔가 잘 안 되고 막 둘러싸여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막 문제가 생기고 위기 만나 있고, 이 현실들을 거뜬히 넘어서서 그걸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래서 나의 것에 묶여서 사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거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것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현실도 넘어서고 우리의 상황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나는 내 거 조그만 거 이거 조금 더 지을까 말까, 이거 빼앗기냐, 내가 소유하냐, 이 수준, 내 현실이 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냐 말아지냐, 이 현실에 잡혀가지고 그걸 초월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애달파하며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남은 자, 언약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단은 꼭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직장에서
몇 년이 내가 잘 버티면 조금 승진하고,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거 하나 얻어보려고 내 거 이거 다른 사람에게 안 빼앗기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막 눈치 보면서 막 어떻게든지 살아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요, 굉장해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핵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직장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건 누리는 사람이에요. 전도 제자, 남은 자,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현실을 넘어서는 미래의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현실이 아니고요, 현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기도라는 비밀 속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 내 현실, 내 상황, 내 지금 처해 있는 내 모습, 이거 다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7의 빛. 이거는 실제 내 현장. 우리 모든 사람은 지역에 속해 있고, 그렇죠? 내 직장 아니면 직장, 내가 일하는 일터, 내 가정, 거기에 다 묶여서 살아요. 그걸 넘어서기가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태어나 있는 나라, 우리 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언어를 넘어서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237의 빛, 이게 나하고는 어떤 상관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확인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뭘 말입니까? 그냥 나라는, 내가 있는 현장, 우리 집, 내 직장, 내 지역, 여기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 있어요. 그것 발견하는 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아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있어요. 그것 볼 수 있도록 모이는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교회죠. 지역에 묶여 사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래서 지교회는요, 딱 나를 묶고 있는 나의 현장을요,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그냥 단순히 내게 있는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들을요,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 나라는 너무 수준이 안 되어지는 나를 완전히 초월하는 비밀이요, 보좌의 축복,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마지막, 세계 선교까지. 237이죠. 우리 계속 5천 종족. 세계 선교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같이 함께 평신도 선교 헌금, 그래서 교회 우리 예배할 때, 산부 예배 때 지금 세 제목의 헌금은 일부러 특별하게 조금 밖으로 빼내서 함께 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렘넌트들,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 담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는 평신도 선교 헌금, 그냥 선교 헌금이 아니고요, 교회가 헌금들 중에 일부를 떼서 선교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달 드리는 평신도 선교 헌금이라는 타이틀은 아예 선교 헌금으로만, 그건 그 딱 제목으로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쪽으로 우리의 그냥 수준의 우리의 모습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는,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이 모든 사역들의 중심이 되어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건축 헌금을 따로 이렇게 또 모아서 우리가 3부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란 땅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런데 좀 많이 선교 현장이 어려워져 있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는 사역의 현장에 다 서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저희 집 아이들 저 마지막 막내까지 12살이 넘어서 미국에서는 12살 넘으면 다 이제 백신을 다 주니까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조한이가 백신을 맞고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급하게 막 몸이 막 너무 아파하니까 응급실을 갔더니요. 응급실에 큰 병원에 응급실인데 갔더니 기본 그냥 6시간에서 8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한 6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 의사 만나서 왔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나온 거라고. 예전에 한번 아파가지고 형수님이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더니 저녁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의사 봤대요. 아니 응급실인데 그냥 진료하러 가는 게 아니고 쫙 다 줄 서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갔더니 너무 그래도 그 응급실에서 준장이 너무 안 드니까 또 한 며칠 뒤에 또 응급실을 또 갔어요. 그때 너무 아파하고 이제 딱 표가 이제 대상포진이 16살짜리가 무슨 대상포진? 이제 의사가 그러더니 한 20명 줄 서 있는 줄에서 앞으로 딱 당겨왔어요. 그렇게 해서 일찍 봤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3시간 만에. 나오면서 조한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한국이 너무 좋아. 병원이 너무 가까이 있어. 이게 얼마 전에도 필리핀의 선교사님이요. 코로나 이제 감염이 됐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는 그냥 집에 있으라 하고 아무 대안책이 없으니까 이제 좀 몸이 나았다 싶어서 움직였더니요. 또 다시 도져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신데도 지금 현장은 선교 현장은 우리 한국은요. 여러분들 굉장한 그런 시스템들을 누리고 있어요. 진짜로 저도 보면서 제 와이프한테 한국이 너무 살기 좋지 미국 갈 생각하지 말고 한국에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농담 삼아 했는데요. 이게 그냥 5분 10분이면 우리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럼 바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 미국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응급실을 찾아갔는데도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선교 현장은요 굉장히 열악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현장들도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선교 헌금 그냥 드린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담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현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는 내가 지금 있는 내 직장에 내 눈은 딱 거기에 꽂혀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 내 가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에만 눈이 몰두해 있는 그 수준을 초월해서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살려내라고 맡겨야 될,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가 살려내야 될 현장, 그것들까지 크게 보고 가야 될, 이게 복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237까지의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나를 만드신 나, 그러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다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써야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편 말씀하고 연결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시공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하나님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나의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훨씬 넓게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시간, 공간을 다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살리고 237 나라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이 응답 하나님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특히 평신도 선교 헌금하는 이번 주인데요, 중국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 거기에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또 팬데믹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복음에 많은 방해받고 있는 현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것들이 그 교회와 현장과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그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도록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